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한 9강까지 했습니다. 10강부터는 본 장에 들어가는데 66권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성경을 다 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선택과 또 언약, 그리고 또 심판과 회복을 이제 쭉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늘 이런 패턴으로 이제 사이클로 이제 흘렀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는 이 패턴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프롤로그, 표제들,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인사와 이제 송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서신의 7개의 그 목록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주로 나타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주로서 세상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세상에 너희들이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서는 상급이 있지만 심판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은 7개죠. 7개의 서신.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을 이걸 이제 우리가 서론이라고 해요. 보통 영시로 서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천상의 보좌와 어린 양이 나오죠. 4장과 5장. 그래서 천상에 계신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이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인을 뗀다는 것은 어린 양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이게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7에서 18장은 바벨론 붉은 옷을 입은 음녀, 또 짐승을 탄 음녀, 짐승들과 이 바벨론이 이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19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죠. 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두 짐승의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이제 1에서 3절은 천년왕국이 나와요. 20장 10절에는 사단이 이제 심판을 받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걸 이제 이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나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오셔서 행위대로 선악간에 상급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심판반에서는 둘째 상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둘째 상황. 둘째 상황일 때 저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 차이가 이제 자 21장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22장 5절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18절에는 18,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18, 19절에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빼는 자들에게는 그만한 심판을 이제 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장에는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별로 이제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거의 반을 차지하니까. 심판이라는 게 물론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은 이 심판 시리즈는 마지막 종말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옛날에는 급한 아주 종말론적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종말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다양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중첩해서 겹쳐지는 걸 봅니다. 재난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우상숭배 여전하잖아요. 뭐 이렇게 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이 심판 시리즈에서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 날에 이제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 마지막 이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에 이렇게 나오지 거의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이건 뭐 남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1장 1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나는 이제 요한계시록도 어떤 관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아까 그 이제 계시록에 나왔던 모든 장절들은 다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 어디에 속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틀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우리가 그러려면 초대교회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역사를, 교회사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큰 것이 이제 초대교회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정말 이 최초의 고난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 금요일 고난을 당하셨죠. 주 30년
4월 7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주 30년 4월 7일.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할 날을. 그러면 이후부터 교회 탄생일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일. 30년 5월 28일. 이걸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5월 28일이 결국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탄생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탄생일. (30년 5월 28일이) 예루살렘 교회 탄생이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사를 논하는데, 이제 나는 이것을 일반적인 초대교회사에서 논하는 그런 날짜보다도 원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탄생일부터 313년 기독교 공인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 때까지를 원시교회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476년 정치적으로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 사상적으로는 430년에 누가 뭐냐? 어거스틴이 사망하는 날. 어거스틴. 보통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는 451년 칼케돈 신경이 선포된 이 시점을 원래 이제 학자들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15세기죠. 16세기를 이제 초대교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부분에 이렇게 잡는데, 그러면 이제 313년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칼케돈 신경이 뭐냐? 우선 325년에 이 니케아 신경이 나와요. 니케아 신경이 325년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피조물이라. 그래 그것을 이제 이 콘스탄틴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완전히 인정해서 확정을 했죠. 그러면 칼케돈 신경은 뭐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걸 결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정말 이단들의 시비가 제일 많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어떻게 이제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일 뿐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영주주의들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거룩한 영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증명되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언젠가도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그리스의 그 신들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에 걸으셨던 예수님, 그거는 자연을 완전하게 지배했던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굉장히 논쟁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칼케돈 신경이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인정을 해서 이거 아닌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알겠죠. 원식교회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그 원래의 교회에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던 교회를 얘기해요. 원형이 잘 가는, 정말 진정한 교회 모습을 가장 간직하고 있던 것이 이 원식교회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원래 학자들은 이때를 이제 말하자면 초대교회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이제 나는 두 가지를 나눠봤죠. 왜 그러냐면 그 이때 모습이 가장 원형 그대로 보였던 교회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종교개혁 모토가,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식교회. 사실 원식교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교회가 조금 변질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인데 교회가 변질돼. 근데 여기까지 이가 원형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소리, 이 초대교회. 인본주의자들은 이 14,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고전적 인본주의로 들어가자. 그럴 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초대교회 원형 그대로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부르짖었던 것이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사건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초대교회는 첫 번째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너희들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그 원시기독교 교회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순교자 교회라고 그러죠. 순교자 교회. 이 시대를 순교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소유를 포기하고 재산을 보는. 재산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통용한다는 건 재산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것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내놓아서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로는 오늘날 많이 교회들이 하지만 목사님들도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겠다고는 말하는데 입으로는.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애를 쓰지 그걸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종교개혁자의 말 이대로 좀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게 원형의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소유를 포기하는 삶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시켰던 방법. 물론 뭐 베드로가 아내도 있었고 또 자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일부의 가정에 그 소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제자들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카리스마적 공동체. 이것도 이제 참 아주 중요해요. 카리스마적 공동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카리스마적 공동체.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전통적인 기구나 뭐 이런 그 기구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말하자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그 제자들이 했는데 아포스폴리스라고 이 헬라어는 아포스폴리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제자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유 병든 자를 고치거나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사람들이 막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동양어든 말하자면 북어든 그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받겠어요? 야,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로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을 통제하고 이끌어갔다는 사실. 여기에서는 계급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대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앞에 같이 공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고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로 생각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뭐 서로 간에 형제 자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처럼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형제 자매처럼 여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성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동참했다. 슬플 때는 서로 같이 그 마음이 같이 이렇게 해주고 또 기쁠 때는 서로 같이 웃어주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에도 굉장히 힘썼던 것이 오늘날 말하는 원시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초대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원시교회. 초대교회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니까.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교회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원시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의 성격은 점차 상실하고 제독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제독교회. 제독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제독교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313년 이후라고 보면 돼요. 313년 이후. 왜 그러는지 이제 보면 알아요. 자,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점차 제독교회로 살금했다. 순교자 교회로 출발했지만 콘스탄틴 기독교 공유교회는 순교자 교회에서 국가교회로 바뀌었어요. 이거 국가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사람이 아니 맨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만 부르던 사람이 생각해봐요. 내가 갑자기 돈과 힘을 가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 버리죠. 천천히 오시라고. 조금만 기다려요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종말론적 그런 그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종말론적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교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 기독교로 출발했지만 유대 전쟁 이후에 중심이 이방교회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방교회로 안티옥 교회 같은데 많이 이렇게 이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다행히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방인 기독교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는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났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24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뜨려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문에 나오면서 주여 이 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졌습니까? 얘기하니까 속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야, 이 성전이 너희들이 그렇게 헤롯 성전 그나마나 거창하게 지어놨지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70년 예루살렘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점령해서 잔인하게 완전히 성전을 다 파괴해서 다 없애고 나중에 이 장군이 아버지가 이제 황제가 되고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돼서 2년밖에 못 하고 죽었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다 이렇게 학살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다행인 것은 또 교회사를 보면 이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피신을 갔어. 거의 다 피신을 가고 다른 지역으로 붙어졌는데 거의 유대인들만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엄청난 대학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은 2년 황제돼서 2년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간두질하는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로 이제 넘어가는. 이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든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 동생이, 이 티투스 동생이. 자, 제도적 교회의 특징을 말해볼게요. 제도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긴박한 종말론이 후퇴돼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을 흔들어부터는 막강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막강한 권력과 부를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천천히 오세요. 요즘 목사님들 성도도 똑같아. 정말 진실로 고난받고 힘들고 오로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을 포기해요. 그래서 제도교회 구성원들 일시적으로 소유를 포기해요. 소유를 아까는 포기했는데 소유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이제 재산을 보유하게 돼요. 교회가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 난 늘 지금 현대사라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식 교회를 생각하면서 느끼지만 교회가 그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다는 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래가 하나님의 원형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냐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냥 기독교 공인을 해서 엄청나게 받은 교회의 모든 혜택을 줘버리고 또 국가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방에 있는 이방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기독교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재산을 여기다가 헌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종교와 섞이겠죠. 혼합이 돼버려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 원시교회의 모습의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해방은 됐긴 됐는데 교회의 본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원래의 본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교회사를 보면 짜증이 나요. 왜? 엉망진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종교개혁까지 엄청나게 아무튼 모순된 과정 속에서 갑니다. 그러면서 제도교회는 아까는 카리스마적 은사를 통해서 교회 질서가 유지가 됐다면 이번에는 교회법을 만들어요. 교회법. 교회법을 가지고 이제 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법을 통해서 치리를 하게 돼요. 참 이게 이제 어쨌든 교회가 조직교회로 되다 보니까 질서를 세울 때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도교회는 행정조직 또는 관료조직을 갖게 돼요. 아까는 카리스마적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맡기는 소임대로 구성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직분제달 사이에도 계급이 이 조직이 이렇게 행정 관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급 생기죠. 교회도 계급. 아까 그래서 중세교회가 자기들이 계급이 성직자 사제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직분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천동계 이 지금 문제 지금 모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급이 생겼어. 어떻게 교육이 계급이 생겨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교회에서 무슨 지금 오늘로 말하자면 참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노조도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급이 생겨서 노조가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그 노조를 만드는 그 교회 큰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아까 원시교회의 모습처럼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노조 생길 수가 없어요. 통합조합도 그냥 서로 나눠 먹으면서 웃으면서 시득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축적해서 쌓고 오면서 별별 무슨 자기가 무슨 엄청난 권위를 가진 교황처럼 행동을 해. 목사님들이 교황처럼 행동을 해버렸죠.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313년 노고대가 이렇게 딱 쪼개버린데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쪼개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한번 쪼가본 것 뿐이지. 근데 보면 이때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처음에 태동했던 원식교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온전한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시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한 이유는 앞으로 받을 10대 박해가 기다립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환 갔다고 했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 10대 박해가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안 이런 사람들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출애굽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거 저항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수없는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있을 나라는 결국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면서 참고 견뎌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원시 기독교 공동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날이 올 것이니까.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하는 날이 올 것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시대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그 로마의 평화 시대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외유 침이라든지 조그마한 전쟁은 있었지만 강력한 외적인 침해와 그런 것이 없이 보편적으로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없기 때문에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융성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는 융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는 지배계층들, 로마의 지배계층들에게서는 정말 태평성대지만 그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중들에게서는 폭력과 착취가 남발하는 고통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주전 31년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마르쿠스 아울레우스가 180년 이제 주후 180년 여기까지를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한 200년 되는 거죠. 200년 동안에 자기들은 이 지금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태평성들을 이룬다고 자기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나 고난받는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 특히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철학자예요. 스토아 학파 철학자. 나는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대량 학살해서 기독교 신자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니 지식 있으면 모르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래? 인격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인품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야 박사다 뭐다 이런 거 보지 마. 세상의 명예 돈 뭐 이런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 훌륭하고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들을 아끼고 형제처럼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지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인처럼 행동을 하고 뒤로 가서는 수없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침략을 했다고 그랬죠. 주전 30년에 초대교회가 주 30년에 발생했으니까 초대교회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300년간 엄청난 순환을 받은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교로부터 또 그 핍박을 받았고 또 이방 나라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 지금 이 요한계시록 무대가 이 무대예요. 이 무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야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종교 정책을 보니까 아까 혜택이 뭐라고 얘기했죠? 313년은 성직자에 대한 공역 및 납세 의무를 면제해 줬어요. 세금 공적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면제해 줬어. 이제 목사님들을 다 면제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315년에는 십자가형을 폐지해버려요. 315년은 십자가형,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그리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트라우마죠.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남아있다는 게 우리 주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가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1년에는 주일을 공휴일로 하되 명칭은 일요일로 한다. 그 일요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까 태양신 숭배라고 그랬죠. 일요일 이 태양신 숭배. 이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콘스탄틴 입장에서는 한 주가 8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7일로 고치면서 주일날로 주일날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쓰지 말고 이걸 태양신 숭배 일요일날로 한 사람이 콘스탄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순수성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은 내가 뺐지만 수없이 많은 이방 교회들을 콘스탄틴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도 그냥 그 당시에 핍박받던 교회에서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숫자만 많으면 되지 무슨 내가 언제가 강의하면서도 그게 두 번째가 아는 목사님 얘기했더니 교회가 부흥 사람 수만 늘어나면 되지 무슨 이때가 그랬어요. 막 어중에 때리고 보니까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방 종교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 모습이 그대로 녹아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죠. 순수한 아까 314년 전 원식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콘스탄틴은 황제 교황주의를 주장해요.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교황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살려주긴 살려줬겠지만 뒤로는 이 교회의 본 모습은 엄청나게 이제 313년 300 몇십 년밖에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 뒤로 이제 로마 카톨릭도 생기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건축을 해줘요.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예루살렘 성묘교회 베들레헴 탄생교회 수없이 콘스탄틴이 막 세워줘. 그러니까 돈이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너도나도 신앙하고는 관련 그냥 교회로 들어가서 계급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한 자리 차지해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교회사의 변천을 보면 너무 짜증나. 근데도 역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자에 대한 패망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용의 대결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보기에는 미묘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용이 승리하잖아요. 어린 양이 승리하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미묘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숫자만 늘려가지고 화려하고 거창하게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서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어차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참고 견뎌라. 아멘. 곧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계시록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